제22 무법 가득분 얻을 바 없으니 실로 얻을 바 없으니 중생과 재불이 평등하여 차별이 없는 것이 곧 보리라. 어찌 실로 증득한 것이 있으랴. 제22 무법 가득분 수보리 백불언 세존 불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위무소득 야 불언 여시 수보리 아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내지 무유소법 가득 시명 암욕따라 삼맥삼보리.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얻으심은 얻은 바가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내지 작은 법도 가히 얻은 것이 없으므로 그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하느니라. 상황은 이미 일어났다. 부처님은 84,000법문을 설하였으되 실은 한 법도 설한 바가 없습니다. 사물이 거울 앞에 서면 거울에 사물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듯이 부처님은 중생의 처지에 따라 그때그때 법을 설하므로 이것이 법이다 라고 교정할 수 있는 하나의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법 가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법이 일정한 모습을 갖지 않고 시간이나 공간에 머무는 것도 아니라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수보리는 부처님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심은 가히 한 법도 얻으심이 없는 것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수보리가 이치를 깨치지 못해서 한 질문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자신이 그동안의 문답에서 터득한 이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청하는 질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물음에 흔쾌히 답합니다. 가장 높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것은 오히려 한 법도 얻은 바가 없기 때문이니 다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이름할 뿐이라고 말입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심은 얻은 바가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내지 작은 법도 가히 얻은 것이 없으므로 이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하느니라. 일체 분별이 끊어진 자리, 더 이상 버릴 것도 얻을 것도 없는 경지에 이르렀을 때 이를 가리켜 최상의 깨달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했다고 말합니다. 진리의 실체, 법의 실체가 존재하므로 그것을 얻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느 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도리를 깨닫는 그 자체가 무유정법입니다. 무엇이라 정해져 있지 않은 그 도리를 만나는 순간 법을 깨달았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름합니다. 만일 내가 한 법도 정해져 있지 않음을 알고 나라는 고집을 완전히 버린다면 나는 그 무엇도 정해진 바가 없는 까닭에 오히려 무엇이든지 될 수 있습니다. 텅 빈 그릇에는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란 없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내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나의 일로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또한 세상을 살다 보면 내 기대나 의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삶과 실제 일어나는 상황이 다른 그 사이에서 숱한 갈등이 불거집니다. 절대로 농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지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면 어떨까요?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고정관념을 움켜쥐고 있는 한 그의 몸과 마음은 갈등하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정관념과 고집을 놓아버릴 때 그의 존재는 현재의 환경 속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고집이 존재의 자유를 속박해 자기 본래의 아름다운 빛을 막아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병원에 가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상황이 벌어진 뒤에 핸들을 조금만 더 꺾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후회한다고 이미 일어난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은 이미 일어났다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명제입니다.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한 상황이 지금의 내 현실입니다. 다른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한들 모두 번뇌에 불과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맞지 않아 하고 고집하는 마음은 불행을 자초합니다. 세상에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와도 맞추어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의지대로 상황을 바꿔 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바꿔 살고자 하면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작은 나무 막대기가 필요한데 큰 막대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칼로 잘라내 작은 나무 막대기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주어진 여건을 바꾸려면 노력과 수고를 당연히 여기고 기쁘게 감수해야 합니다. 이것을 확연히 안다면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고칠 것이 없지만 삶의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기다리는 버스가 빨리 오지 않는다고 마음이 바쁜 사람, 차를 타고 가면서 사고가 날까봐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스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 타고 난 뒤에도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순간들이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을 이루는 그 중요한 순간순간들을 놓치고 망쳐버리기 일쑤입니다. 조건이 나쁠 때에는 좋아지기만을 바라느라 눈이 멀고 조건이 좋아지면 이제는 그 좋은 조건이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 속에서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가고요. 세상에는 본래 이것은 고쳐야 하고 저것은 고치면 안 된다는 규칙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숲속의 나무들은 본래 스스로 완전한 나무이지만 대들보로 쓰이거나 석가래로 쓰이기 위해 필요에 따라 잘리기도 하고 깎이기도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과 만나 같이 살 때에는 나의 이런 점을 고쳐야 하지만 저 사람과 살게 되면 전혀 다른 부분을 고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쳐야 할 점이라는 게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 때문에 고쳐야 한다는 게 아니라 산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고쳐가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고칠 게 없지만 동시에 무엇이든 다 고쳐야 하는 게 이치입니다. 이와 같이 붓다의 법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일거수일투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수행자가 되고 그 모든 수행자가 세간 속에서 마음을 닫고 공부하는 길을 알려줍니다. 내가 처한 조건에서 나를 고집하지 않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그 마음이 아상을 소멸해가는 수행입니다. 이것이 부처의 법이며 금강경에서 설하는 가르침의 요체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되 나를 고집해 잘났다거나 못났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어리석은 분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수행에는 본래 정해진 방법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진실을 깨달으면 그것이 최고의 수행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자기 나름대로의 수행을 진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여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속을 떠난 고요한 산 속에서 돌을 깨치는 사람도 있지만 온갖 경계에 부딪혀야 하는 세속의 삶이 오히려 수행에 유리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부딪히고 나를 고집하고 경계에 휘둘리는 일상의 순간순간을 포착해 거기에 반응하는 내 일거수일투족을 알아차리고 마음의 뿌리를 찾아간다면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부처님의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